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고난의 또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이 창세기 45장 4절부터 11절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요셉이 형들과의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회복의 시간을 갖기 시작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에서 만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혹시 전한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마 익숙한 분도 있으실 거예요. EBS나 메가스터디 한국사 인기 강사인 전한길 선생님, 2024년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이기도 했습니다. 한 교회의 집사이기도 한 이 전한길 집사께서 간증을 하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경북 경산의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고 대구에서 12년 동안 수능 강사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나이 30의 나이에 대구에서 제일 큰 학원을 인수해서 이사장이 됐습니다. 강사와 직원 수만 해도 100명이 넘었고 출판사도 차렸습니다. 나이 30에 이런 직함도 갖게 되고 이런 부요함도 누렸지만은 3년 만에 학원이 실패를 했고 또 출판사도 부도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재산도 집도 차도 또한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그는 밑바닥이라고 불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부채를 모두 정리하고 남은 빚이 25억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보통은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고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를 달래기 위해서 술을 의지한다든지 담배를 의지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가족 탓을 하고 또한 국가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면서 몸과 정신이 망가져 폐인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전한길 집사는 그때 이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스스로 망가지지 말자. 자녀들도 있고 또 아내도 있고 부모님들 살아계심에 내가 더 이상 망가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며 10가지 인생 10계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인생 10계명 부분, 전한길 집사의 인생 10계명은 성경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나 또 에베소서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로 이렇게 자기 인생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한 사람은 바로 욥일 것입니다. 욥을 생각을 하면서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그러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듯 전한길 집사 또한 학원도 실패했고 큰 출판사 부도, 결국 그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모든 것을 내려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모든 것을 내려놨더니 그때서부터 내 탓이라고 여겼고 남 탓이라고 여겼으며 정말 어깨와 머리에 짊어졌었던 25억이라고 하는 그런 빚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내려놓으면서부터는 매우 홀가문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게 됐고 기도 가운데서 그는 지금의 스타 강사가 되어서 이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한길 집사처럼 우리 모두 또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자세를 보게 되면은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3가지 반응이 주로 나옵니다. 보통 우리 성도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강한 스트레스를 겪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분노가 우리 안에 끓어오르며 남을 원망하게 하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누구를 탓하게 되고 또 사람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해 내는 것이 부정적 반응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고난이 닥쳤는데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견뎌낼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에 이런 기도와 도움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해 가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내와 겸손함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심령이 되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회피하는 겁니다.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태도. 그래서 술에 또 게임에 쇼핑 이런 것을 통해 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또 한 부류의 모습으로 나뉩니다. 자기 비하.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우. 여러분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부정적으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긍정적으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회피합니까? 여러분, 고난은 종종 우리에게 예상치 못하게 찾아옵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고난은 그저 아주 우연히 나의 실수로 찾아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연히 나의 실수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바로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또한 인정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크기는 느끼는 바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온실안의 화초와 같이 자라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극복하기 쉬운 것인데도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정말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치열함 가운데 주는 고난을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다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욥의 시작은 고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요셉의 시작은 고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당한 고통,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가족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 애굽에 장사하러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고, 그렇게 팔려간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와의 떨어짐, 형제들과의 단절, 홀로라고 하는 그런 고립됨, 또한 극한의 어려움들, 종살이를 하면서 겪었을 일들은 아마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몇 해 전 이 사극 드라마 한 편을 봤는데 종들이 얼마나 모질게 매를 받는지를 봤습니다. 이제 간 10살 되지 않은 아이의 온 몸이 도련님을 대신해서 매를 맞았을 때 온몸이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아마도 드라마이기 때문에 극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요. 하지만 예전 종들과 노예는 그렇게 대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애굽에 살 때는 어땠을까요?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됨 가운데 집안의 총무로서의 역할을 하며 보디발에게 인정받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30세가 되기 전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생활이 녹록했겠습니까? 간수들은 아마도 자기 승질 또 화나는 일이 있다면 요셉에게 욕설도 했을 것이고 매진 이 구타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 여러분, 고난은 요셉의 그 인생에 적어도 13년이라고 하는 그 인생이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고난만 요셉에게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17살의 나이에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는 그 정말 아픔은 그가 오늘 39이 돼서 형들을 제외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고난의 부분은 쓴뿌리처럼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요셉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야곱 또한 고난 가운데 거했습니다. 직접적인 고난은 이 요셉이 당했지만은 간접적인 고난 야곱이 안 당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비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은 이 야곱 또한 요셉의 죽음 가운데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편애했을까요?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빌하라고 하는, 여러분, 부인이 내신 것이 아마 어떤 남자분들은 나도 저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근데 그거 결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라헬 아니었습니까? 라헬 때문에 이 봉사를 14년이란 시간 동안 레아와 또 라헬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때 성경은 그가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 정말 눈 깜짝할 새처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라헬을 향한 야곱의 마음은 정말 사랑이 눈에 아마 가득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여러분, 라헬이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나안 땅에 되돌아와서 이 베들레헴 길가에서 라헬이 산고 가운데 죽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의 이름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다시 짓지 않습니까? 베노이라고 하는 뜻을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 야곱은 라헬이 낳은 아들인 요셉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모든 자식이 다 똑같을 것 같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 셋, 넷 있다면 어느 한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정이 가고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옆에 있지만 안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좀 더 이 사랑이 많이 가고 또 정이 많이 가는 아이는 있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라헬도 많이 생각났을 것이고 라헬이 낳은 아들이다 보니까 좀 더 정이 많이 갔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었대요. 자기가 지어준 채색 옷이 찢겨지고 피가 묻은 옷을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져왔을 때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옷이 찢어진 만큼이나 마음이 찢어졌을 것이고 정말 그 아들을 생각하고 라헬을 생각하며 정말 땅이,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 심정 속에 여러분,
아들이 죽고 한 1년쯤 지나면 그 아들 떠나간 것이 가슴에서 싹 지워집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종이에 잘못 쓴 글자를, 연필 글자를 지우개로 지우면 완전히 지워질 것 같지만 완전히 지워지던가요? 흔적은 남기 마련이잖아요. 야곱의 삶에도 이것이 굉장한 흔적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44장 31절, 30절, 31절 말씀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도 여전히 그 자녀는 떠나보냈지만은 그 끈은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야곱 간접적으로 긴 세월 동안 겪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었던 가해를 한 10명의 형들은 어떨까요? 그저 동생 하나 팔고 이제 이 베냐민 상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해서 호의호식 해야지 그러고 말겠습니까? 아버지의 정말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 죄를 뒤집었음, 통곡함, 애통함, 이 모습을 보며 다른 10명의 아들은 많은 것을 또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고통의 그 시간을 보면서 아마 10명의 아들들도 그런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창세기 42장은 이 10명의 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2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라고 하면서, 여러분, 10명의 형제들은 아마도 예전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 안에 여전히 치열하게 놓여 있는 좌시함의 모습들, 아버지의 이 고통의 시간을 보면서 느꼈을 많은 죄책감들, 가해자의 모습이지만 그들 또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은 한 사람만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모두에게 그 여파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그 사고로 인한 부고의 소식을 들을 때, 또한 너무나 허망하게 건강했는데 한순간 어느 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의 그런 부고의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 찢어지고 아픈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고난은 직접 당하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오늘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 아마도 국무총리가 된 가운데서 다른 형제들보다 월등히 권력을 쥐고 부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며 아마도 성공했으니까 이들을 용서할 수 있지라고 우리는 여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요셉이 형제들과의 그 재회 가운데 과거의 모든 일들, 그 시간들을 보내매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요셉이 고백하는 바는 바로 모든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을 비난하거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화해의 모습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한다? 내가 형제들보다 더 많은 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과 화합한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오늘 바라보는 것, 요셉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구원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제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디베라의 가정에서 노예로 일해야 됐고, 또 감옥에 갇혀서 생활해야 했고,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그 고난 속에,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저는 요셉의 이야기 중에 특히 창세기 39장의 내용을 참 좋아합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을 우리 잠깐 펴서 읽어볼까요? 39장 2절 말씀입니다. 39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또 한 절 봅시다. 23절 말씀입니다. 39장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두 구절이 동일하게 말씀하는 바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높은 자리에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부유함 가운데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고독의 자리, 쓸쓸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 시간, 고난의 시간은 그가 비천한 종이 되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죄수가의 신분이 되어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심, 그 함께 하시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더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며 어린 나이에 이 요셉은 일평생의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생각을 하면 성경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욥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욥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모진 그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잠도 자지 못하고 신문을 받으셨고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모진 매질을 할 때 채찍질 한 대 한 대마다 살점이 뜯겨가는 그런
아픔과 고난. 십자가의 달리심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이 걸음을 잘못 걸어서 밤에 어디를 팍 밟았는데 발이 아픈 겁니다. 이 아주 뾰족한 못이 제 발을 뚫고 발등을 뚫고 나왔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 근데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그때 당시 어떻게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잡아 빼가지고 뺐어요. 네, 피는 이제 철철 났지만 여러분, 그 고통도 대단한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양손에 발에 여러분 끔찍한 못이 박힘 가운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뭘 이루셨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고난은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요셉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것,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며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 가운데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다른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들을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질병의 부분에서 그 병상에서 치료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물질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매 시간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관계 때문에 또한 여러 사람으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들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라봅시다.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길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 있을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매 시간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